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일마다 주어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면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그 목적과 방향을 주님께로 재설정하는 일들이 매일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높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주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유익과 만족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귀하고 복된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 나가면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답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물음표로 따라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고난 중에도 분명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마다 대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분명한 한 가지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었고 그리고 이를 근심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편지 안에는 이 편지를 받는 교인들 또 빌립보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또 이 글을 읽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이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감옥으로 갇힌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진전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있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기뻐할 수 없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 같은 그렇게 바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고
또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바쁘고 또 이 세상에 얽매이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말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고난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감옥에 있는데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가? 우리는 1차적으로 그런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것이 왜 가능한가에 대해서 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 바울을 적대하던 사람들은 이제 좀 바울이 잠잠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안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쇠사슬이 바울을 매이게 했지만 이 바울이 그 감옥 가운데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자신을 지키는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도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교대로 만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사회에서는 만날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살았을 때 이 간수들을 만났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해서 이 로마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온 자들도 분명히 있었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일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감옥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진행되고 있다, 복음이 진전되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갇힌 감옥에서만 복음이 전파되고 진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동역자들이 아마 적재자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면 그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 자신들도 감옥에 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동역자들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복음이 진전되는 것을 본 이 바울의 모습을 보았던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죠. 아, 복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음은 살아 진전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성도들이 깨닫고 그들도 담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열정은 전념성이 있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열정이 전념되는 역사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어서 15절부터의 말씀에는 또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모습 가운데 좀 특이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
그 모두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진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당시에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은 바울이 복음으로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다른 지도자들은 이 바울의 인기와 또 영향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시기와 분쟁, 그러니까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바울보다 더 탁월하다. 나는 바울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바울보다 사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착한 뜻으로 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세우신 바울의 권위를 시기하지 않았겠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 가지가 힘들었겠지만 그 가운데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은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는데 18절의 고백이 바로 그 기쁨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고백을 감옥에서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는 것도 힘들고 순수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간다 하더라도 거칠애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이 바울은 예수님만 전파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그런 방법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함에 있어서 바울 자신이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아도 괜찮다. 나는 예수님만 전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쁘다 하는 것이 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신앙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매를 맞고 또 감옥에 있고 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또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된다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처해 있는 그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자신의 신앙관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감옥에서 풀려나 살든지 아니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살게 되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게 된다 해도 주를 위해서 죽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은 새로운 삶을 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바울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가치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오늘 우리 또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또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도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을 돌아볼 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최고의 가치와 목표는 시대는 변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열매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바울의 기쁨과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과 기쁨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웃고 복음으로 감사하고 복음으로 기뻐하며 복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통일 찬송가는 468장입니다.